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있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손가락에 이런 우리의 물체들이 붙어 있게 만드는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린 평생 동안 이 전자기력 또는 중력 이런 것 지배 속에 살아가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전자기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또 그런 얘기를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 그 교수인 김상욱 교수가 최근에 어느 그 방송에 나와서 과학자로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전자기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라. 가장 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 공기나 전자기력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겸손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또 천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그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대답을 하셨어요. 17장 21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9명은 그냥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고 돌아갔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감사의 은총을 잃어버린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해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내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뭘까?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대답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걸 잘 정리하고 가야 돼. 이 본문이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밤에 하여튼 새벽 1시까지, 오늘 새벽 1시까지 이 본문을 놓고 제가 가끔 설교가 안 풀릴 때 정말 고민하는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2부 때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나는 되게 어렵게 고민할수록 확실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걸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토속적인 신앙에 많이 우리가 각인돼 있고 소위 불교의 영향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슨 뭐 극락, 지옥 이런 것처럼 천국을 이렇게 내세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곳으로만 우리가 한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건 맞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천국은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런 말씀하냐면 자 보세요.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한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개념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누가 통치를 하느냐가 그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다스리느냐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교 그러면 캠퍼스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유형의 존재가 있어야만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떠냐? 사이버 대학이라고요. 건물이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가 존재해요.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레포트를 내고 시험을 치고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캠퍼스 생활한 거와 똑같은 학위를 인정받아요. 건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학교가 존재하는 걸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언제 우리가 독립국가, 떳떳한 내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그거를 잘 보지를 못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하게 찬양할 때 그 노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신령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결코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오직 육신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육신으로 만나는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소위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면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진리를 찾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다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진리냐? 지금 현재는 다수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다수가 진리라고 그쪽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리,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수라는 건 뭐냐면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찬성하면 다수고 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9사람이 야,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통일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편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수가 똘똘 똑같은 생각으로 뭉치면 사람들은 그게 다수가 움직이니까 다수가 던지니까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뭐냐? 아무리 소수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 옳은 길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개념은 많은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옳은 개념, 옳게 가는 길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어제는 이게 맞다고 했다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어제는 이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됐다가 내일은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점에 나가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요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 트렌드, 경제 트렌드, 뷰티 트렌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책들이 되게 지금 베스트셀러에 많이 여러분 소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근자에. 이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트렌드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수가 갖는 생각.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뭘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성공하는 걸까? 다수가 다 우르르 글리가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만, 역행하지 않아야만, 그 트렌드를 맞춰가야만 정말 인생은 성공하는 걸까?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트렌드가 맞아요.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가 맞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수를 쫓는 세상을 조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자.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많은 다수가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갑자기 구약의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떤 얘기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물로 심판받는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의 그 시대 사람들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이야기 하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셨어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 또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둘 다 멸망한 얘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에이 설마니 무슨 심판이 있겠어? 그런 게 오겠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오겠어? 그러면서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시대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지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게 우리 인생. 다시 말하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먹으려고, 또 입으려고, 그리고 집 지으려고, 좋은 장가 가고 좋은 데 시집 가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서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좀 진지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너무 가벼워요. 인생은 때때로 나란 존재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 사람이. 그거는 10대 때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나는 진짜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셨고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존재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세속주의는요, 인간의 진지함을 거부하게. 세속주의라는 게 뭐냐?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뭐 그런 골치 아픈 얘기, 그런 어려운 얘기 하려면 얘기도 꺼내지 마. 인생이 뭐 있어? 즐기는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인생은 놀자, 먹자, 즐기자, 그거지. 뭘 그러냐? 이게 세속주의예요. 적어도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동물과 다르려면 간혹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런 진지함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런 인생의 진지함, 근본적 고민을 인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죽은 다음에는 운명을 못 바꿔요. 나는 운명을 좀 바꾸고 싶다. 내 인생의 운명을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지해져야 되는데,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진지함을 배격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쉽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오직 즐겁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들 물어보면 저는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열심히 안 하는 도둑 있어요? 강도질할 때 그냥 강도질해. 걔들도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안 들키고, 어떻게 해야 많이 훔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도둑놈들도 강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안 붙잡히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자기의 인간적 풍요와 자기 마음의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의 얘기나 롯의 시대의 얘기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심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뭐예요? 나중에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영생에 대한 고민,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한 고민,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좀 부유하게 해주고 이런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게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고민 말고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함의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2010년에 중국 공산당의 일간지인 인민일보에서 중국의 지난 1000년간의 가장 돈 많았던 부자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때 지난 1000년 동안 중국 땅에서 돈이 제일 많았던 부자 중에 두 번째로 선정된 사람이 화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청나라 사람인데 이 화신이라는 사람은 만주 출신입니다. 만주족 출신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황제의 친위대로 관리 생활을 시작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살에 황제의 눈에 들어서 수행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32살에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황제의 총애를 이용해서 20년 동안 제2의 황제의 그 뒤를 이은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총애하고 모든 걸 지지해 주던 황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화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신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돈과 권력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황제가 죽자마자 태자 때부터 그를 벼르던 아들 황제가 아버지가 죽은 지 15일 만에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화신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몰수된 재산이 얼마냐? 청나라의 10년치 세금 수입이었대요. 여러분, 지난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두 번째로 화신이 꼽혔지만 이 사람이 평생을 돈 많이 모으고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재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가난하지만 진리를 쫓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풍요롭진 않았지만 진지한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재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기독교가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풍요만 구하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꾸 육신으로만 보면은요, 좋은 옷 입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진지해지는 거 인생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진지할 때. 지금 여러분 너무 진지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 말고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빗대어 말씀하신 뒤에 언젠가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날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임할 건데 그 사건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34절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두 남자가 함께 울고 웃고 한 일을 한 다음에 잠자리에 함께 눕고, 그러면 그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죠? 그 정도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친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든 엄마와 딸 사이든 아니면 정말 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편인 사람이든 뭐든 그런 정도의 관계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구원은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친구, 누구누구의 가족 이런 관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또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뭐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원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잘 맺으면, 소위 세상에서 관계가 좋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관계는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데 가면 사업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관시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관시,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현대인들이 소위 관시, 인맥관리, 조직관리, 사람과의 관계, 처세술, 이게 현대인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거래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동료와의,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환호, 이런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결국 죽은 뒤에는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구원은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잘 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바로 그 주인공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수재였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사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루터의 총명함, 그리고 똑똑함, 그의 젠틀함, 이거에 반해서 많은 존경과 지지를 루터가 받았어요. 그 당시 루터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는 이런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 인기가 즐겁지 않았어요. 그가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관심을 두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인생을, 이 루터는 좀 진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기나 명예, 이거보다 인생이 뭘까, 이런 진지함으로 자기 인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남들이 하던 대로 그는 고행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지만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답을 찾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제지만 이 카톨릭의 문제를 알게 돼서 주저없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얼마든지 받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수없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영혼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생도 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500년 전에 독일에 루터 말고 얼마나 위대한 장군, 위대한 황제,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재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5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던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는데, 이 조그만 동양의 한국의 이 안산의 꿈의 교회 강단에서도 루터를 얘기할 만큼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해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진지함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관계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족과 아무리 친하고 동료와 아무리 친하고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 관계보다 신앙을 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진짜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이 지키고 미국 국민을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다수의 논리보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르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풍요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계보다 내 신앙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고 갈 수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